어떤 사진들이나 아니면 영상이나 혹은 녹음 자료, 모형 이런 다양한 매체를 사용해서 학습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시청각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시청각 교육이 과거에 말에만 편중돼서 실시되던 교육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 사람은 시각과 청각, 촉각과 미각, 후각, 이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인지하게 되는데 보통 청각을 통해서 하는 인지는 13% 정도만 됩니다. 시각을 통한 정보의 인지는 83%나 돼요. 그래서 단순히 말로만 전달하는 것보다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서 전달하면 사람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통 학자들은 시청각 교육이 1920년대에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좀 발달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은 시청각 교육은 이미 수천 년 전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시죠. 이제 앞으로 날씨만 흐려져도 조금만 비가 와도 홍수 오는 것 아니야? 이렇게 두려움에 빠질 사람들에게 무지개라는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후사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뭇 별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앞으로 밤하늘의 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별들을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살아있는 시청각 교보제가 되게 하셨죠. 그리고 지금은 성도인 우리가 그 예수님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교회로 세우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시청각 교보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무지개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시청각 자료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실현하도록 구별돼서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로 서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이미 하나님을 믿은 성도들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살도록 보냄을 받았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새 생명이라는 기회를 얻었는가,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르심이 합당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교회로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이 바울은 그레데 섬에 사는 성도들이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고민들을 가지고 세상에서 주님의 교회로 살기를 바라면서 디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레데 섬의 성도들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시청각 도구로서 교회로서 권위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 권위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지 원하시는지 우리가 만나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권위라는 것을 어떤 태도로 바라봐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성도는 그 권위를 존중으로 대해야 된다,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라고 말하죠. 이 본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본성에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권위를 존중하기보다는 무시하고 복종하기보다는 불복하고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죄가 시작된 배경에는 권위에 대한 불복과 권위에 대한 불순종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잠깐
이 창세기의 에덴 동산으로 우리 생각의 시간여행을 한번 떠나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만물을 지키고 다스리며 살았죠.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단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권위를 제외하고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간교한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에게 접근해서 그녀를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하와야,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희에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도 너무하셨다. 그래서 하와가 뱀이 잘못 알고 있네 라는 생각에 대답을 하지요.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다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뱀이 또 하와를 미혹하죠. 그렇구나 하와야. 그런데 하와야, 너 하나님께서 왜 그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알아?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못 먹게 하시는 거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 뱀의 말을 들은 하와가 눈을 들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새삼스럽게도 그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해 보이고 범직해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죠.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뱀의 말대로 저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돼야겠다라는 욕망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권위를 가지라는 법이 있나? 나도 하나님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싶다라는 마음에 그 열매를 먹은 것이죠. 자, 이렇게 인류가 죄로 타락한 밑바탕에는 이 권위에 대한 불복과 불순종의 마음이 원인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범죄한 이후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다른 존재의 권위를 존중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불복하는 그 본성 아래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일터에서는 상사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학교에서는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조직에서는 리더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보다 위에 있는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본성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그레데 섬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역사적으로 기원전 69년에 로마가 그레데 섬을 점령한 이후에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폭동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디도서가 쓰였을 신약시대 당시에 그레데 섬은 권세자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폭동과 살인, 세찬 싸움과 격전이 끊이지 않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런 장소에 살고 있는 그레데 섬 성도들에게 바울이 오늘 통치자들이나 권세 잡은 자들의 권위를 존중으로 대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바울은 이 그레데 섬의 상황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왜 도대체 그레데 섬의 성도들에게 로마의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의 권위를 존중하라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이 권세 잡은 사람들에게 밉보여서 좋을 것 없으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권위를 존중해라 라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권세 잡은 사람들 옆에라도 있어야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니까 그 권위를 존중하라 라고 가르치는 것일까요? 오늘 바울이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의 권위를 존중하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선 바울의 다른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성경은 모든 권위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보다 위에 있는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를 정하셨다는 사실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존중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라면은 모든 권위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인 성도들은 하나님을 존중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바울이 모든 권위를 존중해라 라고 말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이 권위를 존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시청각 도구인 성도가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구별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이렇게 써 있죠.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레데 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자그마치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폭력과 폭동을 일삼던 사람들입니다. 그레데 섬에서는 권세자들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권세자들의 권위를 비방하고 다툼이 넘치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런 세상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시청각 도구이기 때문에 폭력 대신에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으로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됨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이시기 위해 세우신 시청각 교보제로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라면 우리도 모든 권위를 존중으로 대하며 구별됨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또한 이 세상에 교회로 세워진 그 믿음의 사람은 모든 권위를 존중으로 대해야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권위들을 존중으로 대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많은 권위들을 존중으로 대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 존중하며 살아야 될 4가지 권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어떤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가? 성도는, 우리는 먼저 국가의 권위를 존중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따르는 개혁주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작은 호리와 같은 것이라도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기 때문이죠. 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심지어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그 참새가 땅에 떨어지도록 하셨는지 그 이유를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권은 분명히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이 국가의 권위를 존중으로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 세계에는요, 국민에 대해서 정상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국가들도 많이 있고 비상식적이고 불의한 권력자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국가와 권력자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자다가 심상치 않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이었는데요, 이 꿈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니엘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권세자들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다라고 꿈을 통해 알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유다를 멸망시키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그 바벨론의 왕조차, 그 왕의 권위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할지라도 국가와의 권력자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다, 주님의 큰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존중으로 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만들까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신약시대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도 세금을 내야 됐지만 로마에도 세금을 내며 살았어요. 이스라엘에는 종교세, 성전세 이런 세금을 냈는데 로마에 내는 세금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토지세, 인두세, 집세, 시장세, 상속세, 노예해방세, 운반세, 통관세. 이 세금을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 살았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마태복음 22장 21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 로마 정부와 가이사가 유대 민족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권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레데 섬의 성도들에게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라고 권면한 이때는요,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기독교 박해, 믿는 성도들에 대한 박해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네로 황제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서를 써 보낼 때는 이미 네로 황제 때문에 세상이 변해서 믿음 생활하기가, 성도로 살기가, 교회로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래도 국가의 권위를 존중으로 대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을 밝히 뜨고 사는 믿음의 사람은 모든 통치자의 권위 위에 하나님의 더 높은 통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또 교회인 우리는 국가의 권위를 존중하고 이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이 바울의 말은 성도는 국가가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잔말 말고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복종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국가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다면, 상반된다면 성도는 당연히 그보다 더 높은 통치자,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기 위해서 국가의 불의한 명령과 요구엔 단호히 그리고 지혜롭게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좋은 예를 보여주죠. 이 다리오 왕이 30일 동안 자기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넣겠다라는 조서를 발표했을 때에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 있어서 이 내용이 무효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왕의 불의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보시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국가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권위를 내세울 때 우리는 다니엘처럼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청각 도구인 교회로서 이 국가의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귀한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불의한 것이 아니라면 국가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권위에 또 존중으로 대해야 되는가? 성도인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터에서도 윗사람의 권위를 존중으로 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디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물론 일터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종인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일터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터에 가시면 많은 윗사람들을 만나게 되시죠. 제가 일반 직장의 직급을 잘 몰라가지고 어떤 직급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보통은 일반 회사에 가시면 사원의 경우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팀장, 실장, 본부장,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부회장, 회장이라는 윗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기능 직군에 근무하신다면 그런 사원일 경우 조장, 반장, 직장, 그리고 기장, 공장 이런 윗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연구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연구원의 경우에는 주임연구원, 전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수석연구원 이런 윗사람을 만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거래처라는 윗사람을 만나게 되시고 어떤 분들은 고객이라는 윗사람을 만나게 되시죠. 이 성도는 일터에서 권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만날 때에 그 권위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거스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윗사람이 우리에게 존중받을 만한 태도를 보이고 존중받을 만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 권위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기 때문에 존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업무 스트레스 많이 넘치시죠? 이 윗사람의 태도 때문에 열받아, 저걸 확 짜증나, 때려칠까 이런 생각을 하루에 수십 번 많이 하실 거예요. 이 윗사람의 부당한 지시 때문에 하루에도 사표를 썼다가 지웠다를 반복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윗사람의 권위조차 하나님의 큰 주권 아래에 있는 권위임을 기억하시고 더 권위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권위를 또 존중해야 되는가? 성도인 우리는 가정에서도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내 여러분께서는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야 되고 남편 여러분께서는 아내의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며 그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며 그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 권위에 대한 인정과 사랑은 그 모든 권위 뒤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이 가정에서 특별히 남편분들 아버지의 권위가 많이 상실되고 있죠. 이 아버지가 자녀를 아침에 깨울 때 보면 아버지의 권위가 많이 상실됐구나라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이 과거에는 아버지가 아이들을 깨울 때 야 일어나! 지금 몇 시인지 알아? 이렇게 깨웠습니다. 요즘에는 아버지가 아이들을 깨울 때 이렇게 깨워요. 야 일어나! 엄마가 너 빨리 일어나라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아내분들,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실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세요. 가정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남편이 먼저 굳게 서야 되는데 남편이 든든히 설 수 있는 비결은 남편의 권위를 받쳐주는 아내에게 있습니다. 아내에 의해서 남편의 모든 평가가 좌우되기 때문이죠. 엄마가 아빠를 존중해주고 높여주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권위를 존경하고 자라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자란 자녀들은 세상에서도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남편분들, 아내의 권위를 세워주실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보통 가정에서는 어머니들이 아버지보다 자녀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게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양육에는 반드시 어머니의 권위가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 어머니 스스로는 자신의 권위를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것을 세워줘야 되는데 어머니의 권위는 남편, 아이들의 아버지를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따라서 남편분들은 아내가 어머니로서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필요가 있죠. 자녀들의 용돈을 어머니를 통해서 받게 한다던가,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칭찬해 준다던가,
자녀들 앞에서 아내에게 고마움을 자주 표현한다든가, 좋은 것이 있으면 자녀들 앞에서 아내에게 먼저 준다든가. 남편은 그렇게 아내의 권위를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권위를 포함한 모든 권위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게 남편 된 사람들, 아내 된 사람들이 서로의 권위를 존중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또 어떤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가? 성도인 우리는 교회에서도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를 보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그들을 인도하는 영적인 리더들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시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상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과거의 한 통계 자료를 보면은 한국 사회에서 교회, 목회자, 기독교인에 대한 신뢰도는요 모두 30% 이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응답자 10명 중에 7명은 교회나 목회자나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만큼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이 가지는 영적 권위에 대한 존중심도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 영적인 리더들에게 그 권위를 존중하며 순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많은 영적인 리더들이 있어요.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또 역할에 따라서 위원장, 대장, 단장, 악장, 파트장, 회장, 팀장, 부장, 부부장, 부감, 각 임원, 셀리더, 이외에도 여러 영적인 리더들이 있죠. 여러분, 사람이 어울려서 함께 있다 보면은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고 나와 성향이 안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이 현명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이 가진 권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죠. 사실 교회 안에서는요, 영적인 리더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두가 서로를 향하여 존중과 순복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시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의견이 달라도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에 서로를 따르는 것을,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만의 방법을 고수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에게 순복할 때에 우리의 중심이 올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서로에게 순복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임을 인정하고 존중으로 대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바울은 우리에게 이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니까 존중하라라고 말하면서요, 이 존중하지 않을 때에 어떻게 되는지 또 이런 말씀도 줍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라고 말해요.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복하라,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반대로 그 어떤 권위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이 권위에 존중하고 순복할 때에 마치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복종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권위에 순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낮추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참으로 그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모든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권위 있는 사람들은 역시 그 권위를 존중받을 만한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겠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를 사랑하기에, 남편과 아내와 가정을 사랑하기에, 교회를 사랑하기에, 성도를 사랑하기에 그렇게 그 권위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권위를 존중의 마음으로 먼저 대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성도이고 누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누가 교회일까요? 이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자기 신앙을 인정하는 사람, 진리를 그 인격에 새기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도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교회 아닐까요? 하나님의 시청각 도구로서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도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교회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모든 권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시청각 교보제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권위를 존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고, 권위에 대한 존중의 원리가 마치 농작물의 원리와 똑같아서 우리가 권위에 대한 멸시를 심으면 경멸을 거두게 되지만 존중을 심으면 선한 권위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귀한 교보제, 시청각 도구로 세우신 저와 여러분이 거두게 하실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권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고 주님의 뜻 안에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만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대길의 가족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이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죠.